6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예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실 받고 이르기를. 아멘. 후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의미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특별히 에돔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을 쓰게 된 여러분 시기는 BC 586년이 지나고 난 후에,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남유다 나라는 나라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리고 약 몇 년 후에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란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오바댜가 집중했던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을 때 형제 국가인 에돔, 너희들은 너무 악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지 않느냐, 같이 은혜 받지 아니했느냐 그랬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또한 이제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에 더 가담하면서 바빌론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빌론이 공격할 때, 남유다 백성 공격할 때 그때 에돔이 도왔어요. 참 많이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국가지 않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같이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악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때로는 여러분 성도를 탄압하고, 그리고 또한 무식한 말과 무지한 말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거 비교되지 않을 정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같은 형제 국가가 같은 성도를,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크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했었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누구의 조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이삭으로부터 두 아들 낳았습니다. 야곱, 에서. 그 둘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형제가, 네 형제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포악을 행했어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말씀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 여기서는 바빌론을 말합니다. 바빌론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에르스를 얻기 위하여 서로서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너도 거기에 끼어서 거기서 너도 돈을 얻으려고 했었고, 거기서 너도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고, 거기서 너도 탈취하려고 했었고, 누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음해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하나님은 오늘 멸절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도요. 내가 형제의 날에 곧 그 재앙의 날에 야곱이 지금 재앙을 맞았지요. 야곱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며 재앙의 날이죠. 그때 너는 방관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방관했어요. 유다 자손 패망하는 날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여러분 오히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우리 형제, 그래 우리 유다 백성 겉으로 말하지만 오히려 뒤에서는 떠벌리고 다녔고 오히려 기뻐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우리 유다 백성들이 네 형제 국가가 환난 당하던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방관하지 않았느냐.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는 더 적극적으로 손을 댔어요. 그리고 결국 14절 말씀에 오히려 유다 백성은 그들이 손을 잡았어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막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길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에돔 족속들은 문을 막으면서 여기 유다 백성들이 있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다 잡아가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바벨론 편에 섰어요. 유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감사하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비난하며 불평하며 불만의 자리에 있는지, 주님께서 그 두 자리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막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막았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건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귀한 축복의 특권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찾아가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이 온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온전하지 못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인들 비난하게 되면은, 오늘 유다 백성 우리는 잘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죠. 그들은 바벨론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모든 말씀에 그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항상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에서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에돔 족속들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관여하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낮추실 때 낮추십니다. 재앙도 내리시고요, 당신의 자녀를 저 바다 끝에도 던져버리시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내 자녀에 관여를 하는데, 그러나 내 자녀에게 누군가 저주를 하면은, 내 자녀에게 누군가 악하게 대하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칠 것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 정도 좀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못마땅히 여기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지요. 그런데 너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행동을 잘하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0장 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주하십니다. 그런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낮춤 당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로 관여하시지만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에돔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겉으로는 내가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사람들에서 비난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챙겨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는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빨리 지나가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한 기도죠. 그럼 그 고난 때 하나님 주실 축복 다 주시옵소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벗겨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신 거죠. 첫 번째로 우리 부모의 욕심, 돈에 대한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여, 또 하나님께 쓰시기 위한 그릇, 쓰시기 위한 어떤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 그릇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땐 누구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까?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 고통 때문에 부모도 많이 아프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까지 고난당하는구나. 그런 걸 너무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자녀가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고난에 협조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자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렸을 때 부모가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시간에 같이 자녀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인생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물질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에게는 어렸을 때 이런 부모가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겪었던 어떤 물질에 대한 고난이 그가 성인이 된 후에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릇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벗기십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믿음의 훈련과 부모로부터 같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보시고 좀 넘어간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릇 청소를 하실 때는 가정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에돔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웃고 조롱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 유다 백성 야 잘난 척하더니 아니 전통 자랑하더니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더니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근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대단해 보여요.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욕이 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아 너 왜 이렇게 지각이 없니?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지고 지각이 없고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명철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린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뺏어간다. 아닙니다. 오늘 에돔에게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각이 없어져요. 똑똑해지지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만 한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나쁜 짓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이라. 주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말씀 그대로 욕을 얻습니다. 패망합니다. 크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직접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그 누가 여기서 여러분 벗겨나올 수 있겠습니까? 벗겨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제일 죄인 같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우고 싶고 고개를 숙이고 싶고 다 인정하고 싶고 다 기뻐지고 다 감사해지고 모든 게 다 여러분 나는 별거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교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 겸손해지게 되면은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꿔주게 되죠. 잠언 10편 22편 26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불러요.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온유가 따르고,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따르고, 겸손한 자에게는 감사가 따르고, 겸손한 자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겸손을 사모해 보십시오. 에돔은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란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지금 교만한데 교만한 줄은 몰라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나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돔도 유다 백성을 칠 때, 유다 백성을 공격할 때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공격했을 겁니다. 에돔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우리가 교만해지면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못 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좋아하시는, 나는 지금 의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돼요. 교만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속아요. 눈이 열리고 나면은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만이었구나. 나의 교만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었구나. 내 중심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강한 욕구였구나.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첫째 나를 속여요. 그래서 자신이 정의롭게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 의에 대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에돔 족속들처럼요. 자신은 정의를 향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해서 그들을 생각했었어요. 철저히 유다 백성을 진멸해야 된다고, 징벌해야 된다고. 징벌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순간에 에돔은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죠.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죠. 자신이 책벌을 합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선악을 가르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진 것은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1500m가 세일산, 그 높은 데 바위산에서 그들은 요새를 지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들을 공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는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독수리가 가장 큰 새 중에 새죠.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는 스스로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하죠. 이건 내가 얻은 자리고 이건 내 자리라고.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 계명성이 있었죠.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궁을 엎은 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렇게 크게 수치당했는 줄 아느냐? 그도 동일하게 에돔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13절 말씀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론 15절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나는 에돔 같은 마음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무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독수리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며 내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마음, 에돔 같은 난 그런 마음은 없어. 여러분, 무별보다 하늘 꼭대기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무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죠. 우리는 감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말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 것이고 별새에 깃들일지라도. 이건 정신이 좀,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겉에 포장지가 있는 우리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저 별처럼 올라갈 것이야. 난 내가 최고로 높아. 별보다 난 더 높아. 저 높은 하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별보다, 저 하늘에 있는 높은 구름보다 더 높으신 분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에돔보다, 오늘 그 계명성보다 훨씬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아니 하나님 다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가장 큰 교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있는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는 자는 그 자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욕이 옵니다. 여러분, 멸망의, 패망의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가 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참 은혜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면서 복종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건 너무 큰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어디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나 그 능하신 손 아래 자꾸 비껴나가려고 합니다. 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아래서,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 너무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져서 그 누구도 자신을 낮출 수 없다고, 자신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보다는 겸손하다라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쳐갔으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도둑도 훔칠 대로 훔치고 나면은 그냥 가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많이 죄를 져도 여전히 또 더 지나친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에돔에 하나님께서 왜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형제 국가인데요. 수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형제 국가와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도 했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챙기셨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없어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가 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집중한 하나님 말씀에 비침이 있으면은, 이제 이 정도 비침이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순위가 되면,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좀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도둑도 훔칠 걸 좀 치고 나면은 그만 훔친단다. 세상 사람도 그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비침을 주고 관여를 했으면은, 이 정도 관여를 했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엎드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 선을 꼭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여러분 지나치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빠르게 엎드리는 게 참 축복이죠. 축복이죠. 이들은 지나칠 대로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제 에돔에서 에서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뿌리로 올라갑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왜 빼앗겼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했어. 그럼 교만하면 거둬가는 게 지각이 없어져요.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하는 행동마다, 하는 생각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에요. 지향인 겁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를 걷어가요. 지각을 걷어갑니다. 지각이 무엇입니까? 명철, 분별력, 총명이요. 예전엔 그렇게 총명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알았어요. 자신의 여러분 악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지각이 없어져요. 볼 줄을 몰라요. 자기의 죄를 볼 줄 모릅니다. 자신의 아픔을 볼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볼 줄 모릅니다. 그게 분별이 없어요. 명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영이 열려요. 그래서 영이 열려서 가장 먼저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지각이 없어져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세상 흠이 다 보여요. 온갖 여러분 세상의 불의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겸손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습니까? 만족이 오겠습니까? 감사가 오겠습니까? 감사가 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각 있는 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 지각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낮음을 알고 언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자가 어딜까 보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편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찾고, 주인 모든 사람 다 나에게 스승이에요. 주인 모든 사람 다 나에게 있어서의 감사 감격입니다. 그래 찾으려고 보는데 3절 말씀에 없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에돔 족속들은 그 지혜가 없어졌어요. 지각이 없어졌어요. 이 지혜가 언제 때 없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또 어떨 때 지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 온기를 멸시한디라. 경외심에서 떠나면은 지혜는 없어져요. 자기 삶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에서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졌습니까? 에서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에서가 여러분 북달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아니 야곱이 나에게 팥죽 한 그릇로 내 장자권을 산다고 그 야곱이 살 수 있을까? 그 말장난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팔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팥죽을 끓이고 온 다음에 붉은 팥죽을 가지고 에서 형에게 당신의 장자권 나에게 주면은 내가 이 팥죽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팥죽이,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팔아버리고 팥죽을 먹어요. 그때 마음에 뭐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이 말 한마디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냥 오늘 장난친 거야. 가볍게 여겼죠. 경솔히 여겼죠. 맞습니다. 형제들 간에 이 말로 팥죽에 그래 내 장자권 팔았다 해서 장자권이 뭐 어디로 가고 그러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그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경외하지 못하는 신앙. 경외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보지. 알았어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하고 이런 장난한다고 해서 내 장자권이 없어지려나? 없어져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까? 너는 이 장자권을 없이 여기는구나. 장난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여러분 가지고 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놉니까? 나에게 생명을 통해 허락하신 것은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살아났더라면 어떤 성도는 예배일 것이고, 어떤 성도는 전도일 것이고, 어떤 성도는 감사일 것이고, 어떤 성도는 기도일 것이고, 어떤 성도는 헌신일 것이고, 어떤 성도는 또 무엇일 것이고, 성실일 것이고, 각자에게 다 들려요.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죠. 너무 가볍게 꼈어요. 그렇게 경외감이 사라지면 지혜도 없어져요. 무엇부터 회복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없인 여기는 경외감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 교만의 모습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에도 지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섬겨야 돼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더 발에 한계를 삼때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경계선을 삼아서 거세게 불어오지만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켰죠. 이거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두렵지 않니?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넌 내가 떨리지 않니? 내 앞에 떨리지 않니?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이 그렇게 쉬워 보이니? 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육지와 바다를 경계하는 분인데 그렇게 내가 쉬워 보이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백성들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말하기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알았어요. 그들은 이른 비를 누가 주시는지 늦은 비도 누가 주시는지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 말하기를 경외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도 추수 때를 정하고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내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니. 경외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것이 죄, 이것이 교만이에요. 혹시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 알면서도 오늘 에돔보다 더 지나친 교만이 있어서 에돔은 그래도 난 별까지만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라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빠르게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높은 1500m나 되는 바위산 큰 산이 있고 세일산과 같은 그런 산이 있고 우리는 그런 대단한 그런 환경적 요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주에 에돔은 많은 나라들과 약조를 했어요. 바벨론과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와 친하다. 또한 아수르가 우리와 친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지고 더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약조한 것은 변조될 것이란다 라는 말합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오히려 그 약조 때문에 에돔은 더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도 알고 나도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을 잔뜩 마시고 오면은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하고 친구기도 하고 이 사람 나 도와준다고 했었고 뭐 한다고 했었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너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너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약속 안 지키겠다는 거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사기꾼을 이렇게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각이 없어요. 결국 사람에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지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에돔은 바벨론에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과 29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더 마음이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말씀에도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어떨 때 가장 안전한지 아십니까?
어떨 때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자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자가 가장 안전한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에돔 족속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선대도 거듭거듭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거듭거듭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치나 내게 하나님께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공급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내 평생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제 높여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겸손함으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는 것마다 지혜가 풍성해지고 지각이 넘침으로써 분별을 잘하고 청명하게 또 명철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